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10절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14절 함께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이 성경에는 그를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2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지금 도망 다니는데 이제 다윗이 도망 중에 그일라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코가 석자지만 하나님 또 그일라 땅에 가서 구하라고 하는 응답을 2번이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함께 하셔서 블레셋 손에서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예상대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그일라 땅에 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모읍니다. 그런데 이상한 이야기를 사울이 말을 해요. 자, 7절 후반절에 한번 볼게요. 7절 후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여기서 그를은 다윗이잖아요.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 그일라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은 도가내든 쥐다. 뭐 그거는 사울이 뭐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상한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되어지는 상황이 사울이 봤을 때는 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다윗이 지금 그일라 땅에 갇혀 있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의 성읍에 갇혀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다윗을 자기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은 자유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그러나 틀렸죠.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야, 지금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다윗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 뜻을 가져와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 뜻이야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나빠지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낙심을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나? 내 기도는 안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지금 사울이 너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의 군대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이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다윗의 마음이 서운하기도 하겠죠. 내가 블레셋 손에서 그들을 지켜줬는데. 그래도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가슴 철렁한 응답을 받아요. 근데 이 와중에도 저는 다윗이 참 귀했던 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모든 상황을. 그게 다윗 되게 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14절 말씀이 우리가 꼭 붙들고 기도해야 될 핵심 말씀인데, 자,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다.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매일 찾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진짜 이 사람도 나쁜 의미로 집념의 사람이죠. 사실은 이건 집념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뭐라 그럴까요?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착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하겠네요. 마귀가 우리에게 집착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과 비교도 안 되게 다윗을 지켜내세요. 넘기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울과 다윗의 그 상황만 보면 게임이 안 되죠. 사울은 왕이고 군대가 있고 정보가 있고 군사들이 있고, 그죠? 다윗을 계속 추격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반면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400명에서 200명이 또 늘어나 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하지만 여전히 도망 신세예요. 광야를 떠돌고 있고.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잖아요. 다윗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아요. 14절 다시 한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다윗이 안전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뭐 집도 있고요, 또 운동도 하고요, 또 보험도 들고요, 뭐 수없이 많은 안전장치, 뭐 시큐리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봅시다. 그게 진짜 나를 지켜주는 건가?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보호자가 아니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론 모든 어려움에서 당장 건져내시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지금 다윗은 광야에 있고 사울은 계속 쫓아오고,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은 매일 다윗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누가 더 셀까요? 사울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내가 지금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키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 나를 다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는 거는 참 감사한데 그러면 그냥 아예 사울을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매일 도망 다니는 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여전히 계속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도망 다니고 사울은 쫓아옵니다. 그죠? 근데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셨을까? 그냥 원인을 제거해 버리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윗을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냥 지금부터 왕이야, 그게 아니라 왕다운 왕이 되도록 빚어가시는데,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를 써서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좀 빨리 되어지기를, 빨리 어떤 결과가 오기를,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빨리 주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과정을 통해서 너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겠습니까가 아니라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그런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오히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다윗과 같은 광야가 있을 수 있죠. 정말 이 기도 응답은 언제가 되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윗 그랬잖아요. 여전히 광야에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돌아보면 이런 순간이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지? 왜 이렇게 길이 막히지? 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이렇게 실패가 되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저도 이제 조금 살아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 이 의미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지키신 거구나. 그러니까 실패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보호였어요. 보호.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닫혔다, 문이 닫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차이를 이해가 되실까요? 나는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한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고, 그러나 내가 이해 못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이해보다 더 깊은 곳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새벽에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게 하시고, 지금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막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짜 나를 삼킬 것 같은 막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내가 광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시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나를 버리는 것 같고 환경은 바뀌고 계획은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늘 우리가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에 여기 그를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나 누구누구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만 머물면 됩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상황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이 더 분명한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 나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다, 끝까지 믿고 견디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강하게 붙잡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